오늘 4월 첫 주일인데 4월 달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달입니다. 6월절도 가까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고 또 2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6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 6월절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키려고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냈을 때 바로 왕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치는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애굽의 장자는 왕의 장자든지 또 아무리 비천한 사람의 장자든지 다 죽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들의 처음 난 새끼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런 큰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 왕은 굴복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은 것은 6월절을 지킴으로 그 장자 죽이는 재앙을 면했고 또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6월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문에도 넘어간다 하는 뜻이 있는 것처럼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 6월절의 규례는 대대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6월절을 대대로 지켰습니다. 이 6월절이 되게 되면 유대인들의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7일 동안 6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가서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여기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도 6월절 잔치를 잡수시고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6월절을 영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6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6월절의 규례를 지키는 법, 오늘 3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로 6월절의 규례를 지키는 법은 양을 잡아 피를 바를 것.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여기 양을 잡을 때에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여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일련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유월절을 먹을 그 집 양쪽 문설주 또 그다음에 위에 그 인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왜 문지방에는 안 발랐나 할 거고 치면은 문지방에 바르다 놓으면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그 피를 혹시 이제 밟으면 더럽히는 거예요. 문지방을 빼놓고선 문에 다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을 그리스도로 예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을 그리스도로 예표한 이유는 세 가지인데 그 첫째 이유는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 어린 양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결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세상에 나실 때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잉태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자연적으로 탄생하셨고 또 세상에 나서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구주가 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양이 죄가 없지만은 대신 양이 준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양을 그리스도로 예표한 둘째 이유는 그리스도는 대신 죽음입니다. 이 어린 양은 자기에게 죄가 없었지만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하는 양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양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고 또 한 가지 양은 아사셀 양이라고 그 양에게 죄를 다 이렇게 짊어지게 해서 양을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광야로 쫓겨남을 당한 그 양은 어디 가서 오래 살지 못하고 짐승에게 잡혀 먹혀서 죽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지 그렇게 대신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온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 없이 죽는 그 양이 너무너무 불쌍해, 가련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또 7절에 내려면 보면은 그는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내가 죽을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을 그리스도로 예표한 셋째 이유는 그리스도는 죄를 사함.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쳤지만은 죄 사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양들을 다 잡아서 제물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 양의 피는 한 사람의 죄도 대신 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구약성경에 보면은 양을 제물로 잡아 바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예표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 죄 없으신 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큰 죄를 다 사하고도 나올 수 있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것이 벌써 구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의 말씀 보면은 그날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의 죄를 씻는 강이 흘러내리리라. 예수님의 피가 강과 같이 흘러내려서 그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씻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기생 라합의 피도 죄도 씻었고 또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그 부정한 여인의 죄도 씻었고 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사형당한 강도의 죄도 그 강도가 예수를 믿을 때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이 있으리라. 그 강도의 죄도 시침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죄는 다 예수의 피로 시침받아서 우리가 다 의롭다고 얻었습니다. 법적으로 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로마 8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가 정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감을 얻나니라. 예수의 피밖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공로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신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실 때 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구원을 얻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월절의 규례를 지키는 둘째 법, 세 가지 음식을 먹을 것,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에는 보통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음식 세 가지,
먹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정월, 음력으로 정월 15일, 그 무슨 명절이라고 그러지? 대보름. 대보름과 명절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특별한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어요. 밥은 무슨 밥을 먹나 할 것 같으면 오곡밥, 또 그 나물은 무슨 나물이요? 그것 몇 가지 나물이에요, 그것도? 예? 9가지? 예. 그때는 그 나물도 그 특별한 나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밤이나 호두나비 이런 것도 먹는다고 그러지?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유대 사람들의 그 6월절에서부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그 6월절에는 건 뭘 먹었느냐? 3가지 음식 먹었는데, 6월절에 먹은 3가지 음식, 첫째, 양고기를 구워 먹을 것입니다. 여기 11절의 말씀 보면 양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그 위의 말씀 8절에 그 밖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양을 잡을 때 식구에게 양이 맞도록 양을 잡아야 됩니다. 식구 많은 사람은 큰 양을 잡을 거고, 또 식구 적은 사람은 식구에 맞도록 작은 양을 될 것이고, 또 아주 작은 사람은 2집에서 합해서 하나 잡아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잡아서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절대로 날거 먹지 말 것. 날거는 안 좋아해. 소고기 날거 먹는 것도 안 좋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날거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곰 고기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말이지. 곰 고기 날거로 먹다가 큰 병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그 곰 고기 안에 무슨 균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들어와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났대. 그 날거는 안 좋아해. 다 익혀서 먹는 게 원칙이에요. 특별히 양고기 날거로 먹지 말고, 또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물에 삶아서 먹으면 그 고기의 기운이 다 물에 다 빠지고 말이에요. 물이 거의 고기 속 안에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게 먹지 말고, 꼭 먹을 때는 불에 구워서만 먹으란 말이에요. 또 규칙이 하나 있는데, 먹을 때 그 뼈는 꺾지 말고 먹어라. 이게 46절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양의 그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강도 둘은 다 그 죽지 않아서 다리를 꺾었지만은, 예수님은 일찍이 운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는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을 성취케 하려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시체에 와서는 그 무지한 로마 병정이라고 할지라도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성경 예언을 응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 양의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 먹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참 신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한 신자는 그건 신자라 할 수 없어요. 성도 아니. 또 교회에서 직분 가진 분들, 목사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그 진짜 목사예요. 장로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진짜 장로예요.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참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살과 피는 먹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와서 명예 영광심으로 봉사하고 하면은 가다가 불평불만이 나옴. 반드시 고장이 나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음 가운데 사랑의 강건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강건하심을 받는 이게 참된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걸 어떻게 먹는가 하면은 믿습니다 하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먹어야 우리 영이 힘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절에 먹을 세 가지 음식 가운데 둘째 음식은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 여기 11절로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그 전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같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무교병이 누룩 없는 떡이요. 보통 때는 다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그 빵이 부드럽고 맛도 좋았지만은 이 6월절에는 그렇게 빵을 만들어 먹지 말고 누룩 넣지 아니하고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빵을 만들라.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 되지 않고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먹기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6월절만은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 그 묵은 누룩은 내어버리라. 그 누룩은 뭘 가르쳤느냐 하면은 누룩은 잘못된 교훈, 죄악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교인의 누룩 또 사두개교인의 누룩을 상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교인의 누룩은 어떤 누룩이십니까? 그들은 성경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바리새교인의 누룩은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외식하는 누룩이에요. 위선하는 누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바리새교인들 제일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면 이거 바리새교인들이 죽였어요. 그 바리새교인의 누룩. 그래서 사두개교인의 누룩. 이 사두개교인들은 유물주의, 천사도 있는 거 믿지 아니하고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단체예요. 오늘 교회에 이와 같은 그 바리새교인의 누룩과 사두개교인의 누룩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부풀어 일어났습니다. 누룩을 갖다 놓으면은 그
가루가 부풀어가지고 크게 되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는 너무너무 외식주의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속주의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인본주의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사업주의와 같이 되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누룩을 배반해야 돼요. 누룩을 갖다 놓으면은 교회가 이렇게 외적으로 팽창하고 또 재미있는 것 같지만은 누룩을 넣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는 참된 진리만을 세워나가야 하나님이 진정한 그 교회입니다. 누룩 없으면 딱딱해. 우리는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떡으로 날마다 양식으로 삼아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6월절에 먹는 셋째 번 음식은 뭔가 하면은 쓴나물과 같이 먹을 것. 이것도 8절이요.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쓴나물. 6월절에는 단나물 먹지 말고 쓴나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쓴나물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쓴나물은 쓴나물 단뽀뽀가 뭐 있대? 쓴박. 예. 내가 여수에 오래전에 가서 집에 인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그 꼬들배기라고 처음 먹어봤는데 좀 씁쓸한데 그래도 맛은 괜찮아요. 그 꼬들배기가 쓴나물이죠. 예, 그런 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나물은 뭘 가리키느냐? 쓴나물에는 고난이 보통은 다 단 거 좋아해요. 초콜릿 바 좋아하지? 초콜릿 좋아하는데 그거 다 건강에는 좋지 않은 거예요. 캔디 좋아하고 좋지 않아요. 단 거보다는 쓴 걸 먹으라 그래요. 쓴 건 무엇을 가리키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예요. 로마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영혼 하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사업 안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잘 참아야 돼. 참고 나가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칭찬과 영광과 하나님 앞에 가서 존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도 고난받은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는 거 귀해요.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고난받을 때 죄가 깨달아집니다. 고난받을 때 회개하게 돼요. 고난받을 때 세상이 떨어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쓴나물,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수해야 됩니다. 고난을 잘 받아야 내가 영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6월절에 규례를 지키는 셋째 법, 세 가지 준비를 갖출 것. 11절,
세 가지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6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는 그냥 먹지 말고 이 세 가지 준비를 잘 갖추어서 빨리 먹어야 돼. 천천히 먹으면 그러면 먹을 때 갖춰야 할 그 세 가지 준비가 무엇입니까? 첫째 준비는 허리띠를 띠고 먹을 것.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안 띠는 것은 이건 육신의 편안 따라가는 안일주의, 자유방종주의, 무사태평주의, 그걸 원하지 말고 우리가 허리에 뛴다는 것은 근신하고 상가 조심하고 힘쓰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늘 허리에 띠를 띠고 믿는 일에 힘쓰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 준비할 것은 발에 신을 신고 먹을 것. 애굽에서 지금 떠나라 하나님 명령하시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언제 신을 신느라고 이렇게 늦어지지 말고 신 신고 있다가 바로 떠나라. 즉시 순종. 즉시 순종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의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는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모세에게 신 벗으라는 그 신은 모세의 그 인본주의 신, 거짓된 신, 그런 죄악의 신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으로 걸어가야 해요. 하나님 명하실 때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이 24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멸망을 가져가는 것이 걸어가는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을치라. 어떻게 도망치라고 그랬습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걸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지붕 위에서 바로 도망치란 말이에요. 집안에 있는 가지러 내려오다가는 늦어져 가지고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죽습니다. 그래 집안에 있는 물건 하나도 못 가지고도 붙잡혀서 죽지 않는 게 나아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에 들어오지 말고 밭에서 바로 도망치라고 그랬어요. 겉옷을 가지러 왔다가 로마군에게 붙잡혀 죽는 것보다 겉옷 없이 도망쳐가지고 사는 게 낫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즉시 도망쳐야 됩니다. 즉시 도망치지 못하고 우물거리다가는 이북에서 6.25 때 우리가 피난 나올 때도 우물우물 지체하던 사람들은 못 나왔어요. 기회가 잠깐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넣지 아니하고 모든 거 다 버리고 도망친 사람은 나와서라고.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고 하던 사람들은 모아오지 못하고 북한에서 그 공산제에서 시달리다가 일찍 다 죽었을 것이요. 노지천은 소돔과 성을 떠나라고 할 때 우물우물 빨리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천사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끌어내서도 노지천은 마음을 그 세상 것에서 떼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 어기고 뒤를 돌아봐서 소원기도 되고 마하고 말았습니다. 즉시 순종 해야 내가 살고 또 즉시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 준비. 셋째로 갖춰야 할 준비는 지팡이를 잡고 먹을 것. 이것도 11절이에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천천히 먹어도 안 돼. 그 피, 군대식으로 와요. 여기 집회는 노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먼 길을 갈 때는 집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먼 길을 갈 때 집회가 필요한 것처럼 집회를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예,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지팡이.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80년 동안 승리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고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가 전 재산이에요. 자, 40년 동안 양칠 때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양쳤습니다. 그래 애굽에 바로 왕한테 가려고 할 때도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어요. 지팡이 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 왕 앞에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지 않았습니까? 큰 권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또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가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마병이 지금 뒤에서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가로막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라. 홍해를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또 광야에 물이 없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하니까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니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다 통과했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무것도 세상에 붙잡을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만능, 능력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같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이 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6월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젊은 학생들 다 한번 따라하세요. 6월절을 지키라. 예,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규례 오늘 세 가지 배웠습니다. 첫째 규례가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 피를 바를 것.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양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6월절 규례를 지키는 법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음식을 먹을 것. 그 세 가지 음식 무엇입니까? 양고기, 그 다음엔 누룩 없는 떡, 그 다음에는 신나물, 그 다음에 셋째로 세 가지 준비를 갖출 것. 세 가지 준비 갖춰야 할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허리띠, 그 다음엔 발에 신, 그 다음엔 지팡이. 세 가지. 이와 같이 우리가 6월절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또 어디 가나 40년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존귀와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세요.